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내는 자. 오늘 부제목으로는 현장 선교사입니다. 원래 현장 선교사에 대해서는 2부에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언약을 가진 자라면 그리스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선교사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의 제목도 지난주에는 기적을 일으킨 이름 그리스도, 그런데 오늘 제목이 선교사였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는 선교사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선교사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누구나 선교 대상이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되는 겁니다. 매주 파송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특히 우리 가정 가문에서 아브라함처럼 불러냈거든요. 원래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 구원하기로 작정했고 가정 가문에서 불러내서 이렇게 매주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다시 가정 가문 살리도록 또 내가 처한 현장 살리도록 파송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특별한 날로 베트남 호치민시에 파송되는 우리 청년, 이제 조금 있으면 장가가니까 아버지도 남편이 되겠죠. 오늘 귀한 우리 선교사로 단기 선교사로 파송되는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 28일까지 단기 선교사로 파송되는데 사실은 우리 엄재영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강단에 있는 것을 베델로 올라가는 시간, 우리 또 어머니 기도, 제가 부제목을 드렸듯이 우리 새벽으로 늘 기도하시는 팀들이 있거든요. 늘 기도해 왔습니다. 지금도 기도해 왔고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하고 파송하는 시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속으로는 좀 더 기다렸다가 좀 믿음의 사람 분명히 5천년 중에도 있을 건데 여러 가지 또 만남이 있을 건데 이런 생각도 하고 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좀 이쪽으로 몰아가셔서 또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237 5천 종족이라는 여기하고 또 그 뜻과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또 이것이 내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를 받아보자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이제는 호치민, 베트남에서 제일 도시가 호치민입니다. 그 호치민에 단기 선교사로 파송되는 시간까지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고 이제 언약을 잡고 가라고 어제 따로 불러서 따로 좀 바쁜 중에 이 시간을 내가 왔어요. 와서 잠깐 얘기를 나누고 지난 강단에 주셨던 창세기 28장 15절 네게 허락하신 것을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집 나와가지고 베델에서 지쳐가지고 잠들었는데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위에 하늘까지 달려있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면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면서 동서남북 열방이 너를 위해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씨로 통해 복을 받을 거다 하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네게 허락하신 그 언약, 네게 허락하신 그 미션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또 언약으로 또 축복 기도해주고 어제 또 저녁에 또 일하러 가가지고 이제 마치 와가 좀 피곤할 겁니다. 또 오늘 저 일부 예배 드리고 또 쉬었다가 또 비행기 타러 가야 되니까 잠잘 시간 없이 빠듯한 일정 가운데서 이렇게 단기 선교사로 파송되는 거거든요. 많이 축복해 주시고 지금까지 어머니의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육신의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라는 생각으로 아들을 단기 선교 파송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하고 보냈는데 막바로 또 어떤 한 분이 왔어요. 이분도 제 아는 분인데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이구
반갑다고 인사를 했지만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니까 오다가 엄세영이를 만났답니다.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나도 서로 각자 얘기를 들어도 뭐라고 얘기한 적은 없거든. 근데 만났는데 바로 입구에서 만났는데 네 거기서 나오냐? 그러니까 나 여기 다녀요. 그러니까 그래 나도 여기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래 너 요즘 뭐 하나? 저 베트남 가요. 그래. 베트남? 웬일이야? 장가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베트남 부인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 마침 보니까 그 집이 가게야 일하는 베트남 이분의 부인이 일하는 데하고 또 가까워 바로 그거더라고요. 내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마침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인사하러 왔다면서 축복기도 해주라고 하면서 저도 이제 3월달부터는 요 교회 나올랍니다. 참 잘 됐다. 베트남도 같은 또 적어도 되고. 그래서 요 엄재영 성도의 형님의 친구라는 바로 그 형님이 또 믿음이 있고 누나가 믿음이 있고 여기 집안은 믿음의 집안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잘못 가 있다가 온 거예요. 하나님 원래 저 택해 놨는데 잘못 가 있다가 우리 교회도 가고 안 그런 사람 교회 안 간 사람도 가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잡아준 거예요. 일부 무속에서 돌아온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원래 여기에 와야 될 사람인데 잘못 잠시가 있다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엄지영상기 선교사님 통해서 어떤 또 뜻과 계획을 이루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이제 계속 이제 믿음이 자라겠지만은 이제 어느 순간에는 약복강의 기도까지 되어져가지고 나홀로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을 때 약복강의 기도를 통과하니까 그 33장의 4절에 보면요 에서가 와가지고 바로 막 껴안고 웁니다. 야 이게요 기도라는 게 원수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원수마저도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녹여버려. 그러니까 그 20년 동안 헤어져 있었는데 그게 뭐냐 보호자로부터 오는 그 능력은 시공간 초월을 역사 공중건세를 꺾고 시공간 초월로 전무후무를 역사 그 죽이려고 했던 형이 완전히 눈 녹듯 옥 녹듯 녹아 내려가가지고 완전히 오자마자 자기가 먼저 안고 울었다니까. 동생을 안고 울어가 이게 뭐냐 내 자식 이 물건은 뭐냐 그 생각도 안 하고 온 거예요. 그냥 동생 만나겠다는 그 마음으로 온 거예요. 야곱은 그냥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의심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셔가지고 얼마나 나중에 보디가드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만류하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그냥 이제 자기 땅으로 떠났어요.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그래서 참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도 사실은 아무 염려할 게 없는 게 시공간 초월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천사 천군이 못 돌아다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베트남에도 없고 뭐 여기만 있고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과 미션을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예.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야곱을 파송했고 돌아왔고 나중에는 또 문제 있을 때는 베델로 다시 올라간 거예요. 전에 그 기도했던 그곳으로. 그 옛날 같으면 야곱이 막 머리 쓰고 막 이랬을 건데 오히려 베델로 기도하고 예. 가족들이 가졌던 우상 전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했던 그러는 중에 그것을 요셉이 안 받겠습니까? 요셉이 벌써 태어나가지고 아장아장 걷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다 받나 봐. 이런 영향을 받은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요셉이 오늘 본문에 이제 이 언약의 바톤을 또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오늘 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진짜로 흑암에 꺾이고 천문조사가 파송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하는 게 뭘까를 질문하고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로 하는 것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필요한 언약을 잡는 것이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가지면 평생 응답이 오늘 우리 호치민에 파송되는 우리 당기 선교사님, 우리 엄주영 선교사님도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마음대로를 가지고 파송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마음대로 세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왜? 절대 마음대로는 딴 게 아닙니다. 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가 그 능력이 나타날 때 마음대가 되는 거예요. 생명은 구원받는 순간에 생명이 왔습니다.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생명이 왔습니다. 시편 27장 1절에 보면은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시편 36편 9절에는 보면은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치유하고 그 위로부터는 힘 주시고 그리고 미션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이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능력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이 절대 망대. 그리스도를 뺏어갈 자가 없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라는 거예요. 그 망대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아무도 뺏어가고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망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길 권세가 없다. 예. 그 권세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이미 가졌다고 믿습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늘과 땅에 권세를 줬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께 있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항상 그것도 영원토록. 그렇죠? 그 성령님의 생명 가진 자는 그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의 인도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역사는 다 반드시 일어나는 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열매 맺게 하려고 우리를 택했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딴 거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포도나무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가지고. 뿌리는 하나님이시죠. 원천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만 있기만 해도 절대 망대를 이미 가진 자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어. 나를 이미 절대 망대로 세웠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워가지고 성경을 파송하는 거예요. 현장으로 또 지금 외국으로도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가진 자는 5가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첫째, 사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요셉이 어머니가 죽었거든요.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알만한 가장 아장아장 걷는 그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같으면은 당장 슬픔이 강인데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뭘까? 이것을 오히려 언약을 각인시키는 그런 언약, 오직 하나님 붙잡아야 되겠다 하는 언약을 각인시키는 그런 시간이 된 겁니다. 형들이 막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아버지가 참 안 됐잖아요. 이 아이가. 그런데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런데 언약으로 조그만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언약으로 사는 게 아버지가 볼 때 보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제 사랑하고 좀 옷을 입혀도 조금 다르게 좀 특별한 대우를 한 거예요. 그럼 형들이 조금 아이고 쟤는 아버지도 엄마도 일찍 잃고 안 됐다. 우리가 좀 도와주고 기도해 주자 이래야 되는데 막 괴롭혔잖아요. 그렇죠? 막 오는데 괴롭히고 저는 저 고자질증이 저 맨날 이상한 꿈 꾸고 헛소리하고 저런 놈이라고 맨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이렇게 형들이 어디 있나 가봐라 세겜 쪽에 가봐라 없어가지고 또 가고 도당 쪽으로 오니까 거기서 형들이 모여가지고 라면을 끓여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사람이 저 꼼쟁이 온다 그거 나옵니다. 31장에 그거 보면은 18절에 보면 저 꼼쟁이 온다 저 헛소리 하는 놈 온다 저놈 자식 온다 야 저놈 자식 우리 어찌 할까 막 의논해가지고 저놈 자식 저거 한번 막 혼내줄까 어쩔까 아예 없애버릴까 어쩔까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자마자 막 옷을 벗겨가지고 거기 막 우물에 막 빠뜨렸잖아요. 우물에 빠뜨렸는데 거기에 물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막 루벤이 이제 막 놀래가지고 그래. 루벤은 이제 그래 하지 말으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가 이제 제일 맏형님 어떤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뭐 벌써 뭐 지금 다 옷베개로 빠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이제 유다가 이제 빠뜨려 놓으면 뭐 하겠냐. 옆에 이제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저 상인들한테 팔자.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제 합의해갖고 은 20전, 은 20전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파는 거예요. 근데 형들이 이렇게 괴롭힌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얼마나 상처가 될 만하죠. 이게 그대로 복음 없으면 그대로 상처로 그냥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제 정말 비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비전을 가지고 정말 24로 기도하는 그걸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게 25로 나타나면서 결국 작품으로 나오는 그런 일이 난 겁니다. CBDIP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것을 기도로 바뀌었다.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노예로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던 그 아들이, 기공자처럼 사랑을 받던 그 아들이 이제 형들에 의해서 지금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오늘 25절에 보면요. 이 미디안 상인 그들에게 팔려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28절에 보면은 은 20에 이제 팔려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이 없다면 완전히 절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요셉은 뭡니까? 오히려 지금 이스마엘 상인이고 이 사람들이 미디안을 거쳐서 지금 애국으로 가는 길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느끼는 겁니다. 애국으로 가야 세계보고 말하지. 어떤 희망이 각인되는 그런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눈이 달라집니다. 왜? 절대 마음대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 어떠냐? 현실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형들이 막 괴롭히고 형들이 괴롭히는 거는 사실은 자기들 마음이 아니거든요. 자기들 본 마음은 아니라는 거 아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미움이 계속되면 살인까지 하잖아요. 이제 그걸 안 겁니다. 이미.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본질이 아닌 진리가 아닌 거고 실제 이렇게 할 필요한 것도 아닌데 막 시기가 나고 미워지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형들이 사실은 이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형들을 괴롭히는 그 사단과 지옥과 재앙의 세력을 꺾어야 되지 않겠냐? 영적 사실을 안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걸 허락하신 그 뜻과 계획이 뭐겠냐? 뭐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지 않겠냐? 이것을 붙잡고 가다 그 말이에요. 이 눈이 달라져.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면 진짜 운명이 바뀌어져 버려요. 진짜로 우리말로 하면 진짜 아침 낮밤으로 삶 집중했겠죠. 집중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진짜 이렇게 언약 말씀 붙잡고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문제 갈등 위기가 사실은 이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갈등이 오히려 내 경신할 부분을 찾게 되는 겁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중 속에서 뇌의 언약이 각인되는 겁니다. 내가 뇌의 각인됨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오랫동안 창세기 3장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 뇌에 나도 모르게 다른 게 많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틀린 거, 망할 거, 실패할 건데도 많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사실 빠져나가기가 사실은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마음대로 세워지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 각인이 바뀌고 영혼 속에 이게 이제 영혼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뀌면서 이 하나님의 절대 마음대가 내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내가 원하지 않지만 지옥 배경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내 영혼에 각인되는 순간에 바뀝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음의 능력밖에 없어요. 복음밖에는 운명을 바꿀 게 없습니다. 우리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40년 동안이야. 그것도
절대 불가능한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죠? 치유되고 회복되고 일어나 걷고 뛰고 찬송하고 증인으로 딱 성장합니다. 이거는요, 이게 복음의 능력만이 이렇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마음대로 세워지니까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또 네 번째로는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딱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그 인도와 인도 속에 있으면 역사는 딱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열매 작품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WIOS 딴 게 아니고 나와 우리와 원리스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인 우리 공동 교회, 그리고 또 세계 복음을 위한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이 진짜 각인될수록 오직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 뭐 이것저것 오지 않고요. 오직이 됩니다. 그러면 유일성의 나라가 임하고 재창조의 역사는 따라옵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 시스템이 되면 뭐 일심전심 지속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항상 함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예,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세가 바뀌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전사모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이게요. 그 하늘의 권세가 결국 우주의 영역이잖아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잖아요. 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결국 세상이잖아요. 세상을 정복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다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각인된 게 달라져야 눈도 달라지고 운명도 바뀌고 신분 권세가 바뀌고 이제 어느 정도 되냐? 모든 것을 수용할 권세. 이것도 힘이 있어야 모든 걸 수용할 수 있죠. 안 그래요? 힘이 없으면 수용 못합니다. 힘이 있으니까 수용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걸 초월. 네. 수용만 하지 말고 초월을 해야 돼. 그렇죠? 초월을 하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줘서 살리는 자로 딱 서는 겁니다. 이렇게 절대 망대를 가지면 이렇게 5가지가 딱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서 여호와의 절대 망대를 세울 때 오늘 사건 보는 눈이 달라지고 현실 보는 눈이 달라지고 운명이 뒤바뀌고 신분과 권세가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된다. 너희 아비 마귀가 거짓말쟁이라고 했거든요. 요한복음 8장 어떤 분은 욕팔사사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너희 아비가 거짓말쟁이라고.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예뱀, 흑룡, 사단형, 마귀라 하고 온 세상을 빼는 자다 이랬어요. 예. 오늘 이 존재가 얼마나 거짓말쟁이냐 하면은 열왕기상 22장에 20절에서 23절을 한번 찾아가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 20절에서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구약 557페이지 557페이지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찾으세요. 열왕기상 22장 557페이지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셔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빌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미가야 선지자를 이 예언을. 근데 이 아합 왕이 길랄 라못을 유다 왕하고 여호사밧하고 연합해가 지금 치러 가려고 하는데 앞에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아고 물어봐도 다 가는 게 좋다고 하고 막 왕이 막 큰 성과를 이룰 거라고 막 성공할 거라고 다 아부를 한 거예요. 근데 한 명 안 불렀다. 여호사밧 다 불렀냐고 한 명 안 불렀다. 그 사람이 이 사람 미가야거든요. 근데 아합 왕이 부르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늘 이게 반대 얘기죠. 반대. 그러니까 아합 왕이 눈에 가시거든요. 안 부르려고 했는데 여호사밧 왕이 부르자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불렀는데 이 사람의 얘기가 400명의 선지자 다른 반대로 얘기해요. 우리가 요 사람이 많다고 막 여러 분위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냥 따라가요. 여러 분위기 따라가면 안 돼요.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얘기로 너무 참고해야지. 나는 주시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야곱은요, 이 어디든지 가는 데마다 막 속이고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항상 예배했어요. 기도했어요. 항상.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요셉만 그런 게 아니고 야곱이 언약까지 야곱이 가는 그 야곱 때문에 그 맛과 그 축복했어요. 다 자세히 나중에 읽어보세요. 한 30장 그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그 라반의 집에 양과 그 소떼가 별로 많이 없었어. 야곱이 가는 데 언약까지 야곱 때문에 그 집을 축복했다니. 그 집을. 그 야곱이 그걸 딱 얘기하는 거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말 못해요. 뭐 야곱도 조금 아직 완전 복음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런 건 있지만은 부족한 건 있지만 그래도 언약까지 얘기 항상 어디든 그러니까요. 예. 이게 언약 잡고예요. 예. 결국 어떻게 됐냐면 뒤에 보면 알아요. 이 미가야를 통해 한 얘기들이 된 거예요. 이제 전쟁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게 좀 찝찝하니까 여호사밧 당신은 왕복을 입고 가고 나는 병사처럼 변장해서 간 거예요. 아합왕은. 근데 여호사밧이 왕인 줄 알고 그 왕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는 게 확인되니까 알구나 했는데 오늘 뭔가 그냥 우연히 온 것 같지만 하나님 죽일 작정을 했겠죠. 그냥 팔에 한 대 맞았는데 그게 이제 관통돼가지고 전쟁이니까 뭐 피할 수도 없고 하니까 계속 싸우다가 죽어. 근데 죽었는데 말 그대로 예언한 대로 이 개가 그거를 핥아서 피를 핥았다. 이 피가 이제 씻겨 내려가니까 개가 핥았다. 그대로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하나님 자녀는 무조건 축복해서 좋은 말만 있어야 돼. 왜 이러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사단의 하와가 넘어가면 갔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간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마귀 말을 듣고 마귀를 따라가니까 영적 간음이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되게 해주겠다. 요 말에 하나님 없어도 된다. 요 말에 넘어가서 네가 하나님 하는 선악을 판단하고 네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다는 그 말에 딱 가면서 사실은 영적 간음인 겁니다. 그게. 영적 간음이 된 사람은 무조건 내가 귀가 얇아요. 좀. 영적 간음이 된 사람 특징이 뭐냐면 귀가 얇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육신적인 간음도 한다니까요. 예쁘다. 저도 좀 그랬지. 총각 때는. 누가 좀 예쁘다. 아가씨 좋은 아가씨다. 혹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게 남자라면 좀 있는데 다 있는데 그런 것처럼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는 이 혹하는 하나님 안 믿어도 이거 믿으면 돼. 요거 믿으면 돼. 요렇게 하면 더 좋아. 야 하나님 안 가도 요런 게 더 좋아. 요런 한 개 던져주면 거기 혹하는 거예요.
야, 뭐 하나님 믿는데도 교회도 뭐 맨날 지루하게 뭐 그것만 다니냐? 여기도 와봐. 여기 뭐 누구 왔어? 어떤 사람이 왔는데 아주 재미나는 일 해. 아주 뭐 재미있게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 그래? 아, 거기 가볼까? 아,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 그럼 거기 가볼까?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아, 뭐 어떤 전에 한다 그러면 또 가고. 영적인 간음이 딱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내가 오직이 되기까지는 이게 계속 사단이 나를 틈을 타고 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단이 틈을 타가 공격해가지고 내가 마음과 생각으로도 하나님을 뭐 부인하고 원망하고 조금 하나님을 떠나고 이러면은 빨리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 붙잡고 자꾸 내 생각으로 내가 막 자꾸 그래 가버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은 오히려 징계를 줍니다. 사생자는 징계 안 줘도 돼. 히브리서 12장에 잘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냥 버린 사람은 자식이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징계도 안 해요. 안 그래요? 그러나 부모가 정말 사랑하면 얘가 이것만 고치면 되는데 빨리 때려서라도 예배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는 징계가 있는 게 사랑이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아이고 뭐 하나님이 징계를 하면 무조건 죽어. 엘리 제사장 보고 그랬어요. 자녀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 집을 무너뜨린다. 그렇죠? 진짜로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 같으면 초달을 해서라도 바로 잡아줘야 돼. 도담이 요즘에 막 이렇게 틀리게 하는데 가만 놔두면 안 돼. 그래서 요런 분명히 거짓말하는 영이 분명히 속일 수 있다는 걸 우리 항상 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잡아야 될 분명한 그 이유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거짓말에 속지 말고 나를 영원히 책임지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세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욕을 먹었죠. 요셉이요. 욕을 먹었죠.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거든요. 절대 언약이 그것을 비전으로 품고 이제 24로 꿈을 꾸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 꿈으로 나올 정도로 나왔으니까. 그 앞으로 일어날 그 능력의 시간과 또 실제 세계복음화 그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형들은 이제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욕을 하고 네가 뭐 그러냐고 이래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사실은 애국으로 팔렸어요. 그래서 절대 마음대로 세워진 사람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문제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애국으로 가는 시간이에요. 노예 현장이 이제 선교지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절대 망대가 된 사람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건 절대 망대 안 됐을 때 그걸 마귀가 틈을 탄다 그 말을 한 거고 이제 절대 망대가 된 사람은 오히려 그 노예 현장이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보디발이 보게 돼 있어요. 3절에 보면요. 보디발이 보게 된 겁니다. 불신자가. 보고 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우리 가정을 맡겨도 되겠구나. 가정 총무로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보디발의 집에 여호와의 복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의 밭에까지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부연 설명을 하잖아요. 내 가족 식료 외에는 내 아내 외에는 그 말이에요. 내 아내 외에는 전부 네가 총괄 관리해라 그 말이에요. 거기가 완전히 경제를 배우는 엄청난 현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그 아내의 유혹을 또 뿌리쳤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고 그렇게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감옥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성공 전환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마음대로 세워지는 문제, 갈등, 위기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전혀. 절대 마음대로 안 세워지니까 문제, 갈등, 위기가 오니까 원망하더라니까요. 원망하고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매달 헛소리만 하고 다른 생각하고 다른 데 가가 또 영적 간음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영적 간음하다가 하나님 사랑하면 좀 깨닫게 해가지고라도 할 거예요.
근데 참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그런 시간을 다, 이런 세월을 다 보냈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만 이런 세월을 다 보내버려요. 본질 다 놓쳐버리고 근본 언약 다 놓쳐버리고 맨날 그냥 이 문제 갈등 위기에 맨날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보낼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절대 마음대로 세워지면 진짜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 오히려 누명수고 같이 갖고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절대 마음대로 세워진 요셉은 오히려 그것이 기회로 돼가지고 장관을 만나는 기회가 됐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감옥 총무로도 세워졌어요. 그렇죠? 그 감옥에 그 간수가 볼 때도 이 사람 하나님 함께 하는 게 보였겠죠. 노도소인데 거기서.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요 진짜 뭐 억울한 일 당하면 내가 망할 것 같잖아. 이해 안 되는 일을 생기면 내가 망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언약 가지고 생명이 있고 그 능력을 누리는 절대 마음대로 세워진 자는 그렇죠? 이런 이해 안 되고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것이 오히려 성공이 전환점입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억울한 일, 이해 안 되는 일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부분이 나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게 있더라고요. 90%.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로 불러가지고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진짜로 블레셋 탓하지 말고 주변에 원망, 핑계, 변명, 이유 달지 말아라. 네 안에 아스다롯과 바알 신상을 제거해버려라. 여호와만 바라봐라. 그러니까 순종했잖아. 여호와만 바라보고 금식하고 막 예배 준비하고 이러는데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니까 또 놀랬어. 맨날 당한 거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양 한 마리 가져와라. 그래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자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레를 바래가 블레셋을 다 꺾어버려요. 그럼 완전히 회복시켜버려요. 내 모든 빼앗긴 거 다 회복해버려요. 놓친 거 회복하고. 예. 모든 이 버려진 거 다 찾아버려요. 옛날에 그냥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건데 내가 뭣도 모르고 버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거 다 찾아 회복돼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여기 있는 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오히려 왕 앞에 나가는 결과가 된 거예요. 장관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왕이 그랬잖아요. 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불신자 바로 왕이 온 거죠. 이미 거기 있을 때, 이미 감옥에 있을 때, 그 꿈을 해석해 준 그 술 맡은 간장이 이제 이게 위기가 오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고 이럴 정도로 너무 지금 심각한데 꿈을 해석할 자가 없으니까 이때 술 맡은 간장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요셉 그 청년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이제 얘기를 하니까 데려오라고 왕 앞에 딱 섰죠. 근데 하나도 내세울 게 없고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줄 겁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그랬죠. 그때 이 왕 앞에 나아가 왕이 정말로 시원한 그 답을 얻은 거죠. 요셉을 통해서. 예. 시원한 답을 얻으니까 왕이 너무 기쁘니까 오늘 여호와의 신이 이처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있다 하면서 왕이 추천해가 총리가 된 거예요. 요즘은 대통령 추천해도 청문회가 막 떨어뜨려버려요. 그렇죠? 떨어뜨려버려요. 근데 왕이 추천하면 이때는 두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총리가 돼요. 완전히 모든 권한을 다 주고 자기만 나를 뿐이지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다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그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교지로 거기가 확정되고 선교문이 열립니다. 언약가진 우리 단기 선교사를 통해서 오히려 호치민의 선교지가 확정되고 이래 돼 버리면 우리 성도님, 우리 중직자고 저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일 하나님 준비는 안 되지 모르죠. 그래서 여섯 번째 오늘 보면 총리가 돼가지고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쌀을 팔았는데 전 세계 말 그대로 기근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뭡니까? 300% 준비가 되니까 여기 안 올 수가 없고요. 애국부터 해서 전 세계가 안 올 수가 없어. 그러니 쌀 팔았는데 전 세계 선교, 복음, 전도, 선교 다 해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꼭 해야 하는 될 거는 살리는 거기에 집중하십니다. 예. 그것이 진짜
이거를 위한 이 오늘 결론 부분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아침 시간을 회복해요. 새벽 기도하는 말이 아니고 아침 시간에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루틴이 돼서 쌓여가지고 이 낮 시간에 만남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또 밤에 가서 이 영적 상태를 이렇게 묵상하고 깊은 기도 속에서 이렇게 이 300%를 준비하고 자는 시간.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언약을 마음에 두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늘 갖고 있어야 될 언약은 뭡니까?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 이루신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에 보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일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 은혜 속에서. 네. 그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오순절 시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역사 일어나는 그거 되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절대 망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됐을 때 정말로 나를 통해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운명이 바뀌는 일들도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때문에 막 역사와 증거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마음에 두고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이미 부르실 때 절대 망대를 가진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마귀가 틈타서 불신앙하면서 끌려다닐 때가 있을 수 있으나 이제는 우리가 늘 이런 우리지만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 있음을 믿고 그 생명의 망대, 능력의 망대를 세울 때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절대 망대 가진 자로서 오늘 서론해 주신 5가지 눈이 열리게 하옵시고 또 절대 망대 가진 자로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절대 망대 가진 자로서 오히려 문제, 갈등, 위기가 축복으로 뒤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옵소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가슴에 품고 기도 속에서 참으로 운명이 바뀌고 또 다른 사람 살리는 일들이 참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현장 선교사로 파송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 현장에 미리 흑암권세를 꺾으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보좌로부터 오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